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정신병원에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못 알아들으시나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요, 단순히 자기 이름 석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세상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비로소 몸짓이 아닌 의미 있는 존재로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요, 또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었고,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것을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정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병원의 이야기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몸짓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7절에 있는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그리고 둘씩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제자라는 말은요,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그 문자적인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수소문에서 아주 훌륭한 스승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가가지고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 이제 그 스승이 받아줄까 말까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12 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제자들이 먼저 스승을 찾지 않고 예수님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자를 삼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기독교는 바로 인간 스스로 득도하고 깨달아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스승을 수소문하여 찾아서 내가 그 스승을 삼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득도하고 깨달아서 찾아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을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할 뿐더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다른 종교처럼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히려 그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척과 거부를 뚫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간 사건,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제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은 나의 실력을 자랑할 것입니다.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라는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시 말해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능력, 우월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단어는요. 7절에 이어서 나오는 둘씩 보내시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에서 제자의 두 번째 의미는 보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배운다라는 것이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요.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 이것이 제자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성격이 분명한 것이에요. 제자란 무엇인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정체성이죠.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 정체성이 이 제자, 보냄받은 제자라는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 전체에서 일부를 떼어내어서 그 중에 일부만 종교의 영역으로 삼아 그 삶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제자로 보냄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가 이렇게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삶은 목사님이나 혹은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제자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것이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똑같은 하나의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그렇게 살든 살지 않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보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그걸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느낌과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한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싫더라도 나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제자로 보냄을 받고 있다라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제자이다. 네.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는 그도 역시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로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세상으로 나가라라고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바로 예수님도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셨고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미션,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미션을 다 이루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은요,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쉽게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자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행하는 일을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냈는데 어떤 하나님, 어떤 아버지를 너희가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미션은 이 땅에서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함으로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심부름꾼이 주인의 뜻을 제대로 잘 알고 이제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가서 주인의 뜻을 제대로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심부름꾼이 대충 알려주면은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그 심부름을 보낸 주인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부름꾼은 주인의 뜻을 제대로 100%잘 알려줘서 그 전달을 받은 사람이 심부름을 보낸 그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는 것이에요. 제대로 파악하고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제대로 마치 눈으로 보듯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부른 우리를 동일하게 그렇게 보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않고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병을 고치며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팡이 외에는 다른 것을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미션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것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것은요 본성적인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 능력은 단순히 병이 낫고 귀신을 쫓겨나가는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쩌면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병이 낫고 귀신을 쫓겨나가는 이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이 역사를 이루는 권세입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건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해도 되지 않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단순히 그 능력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믿고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할 것이다. 그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팡이만 가져가라라는 것은요, 이 제자로 보냄받고 제자로 사는 것은 다른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가 많잖아요. 사실 주님 이거 있어야 되고요, 이거 돼야 되고요, 이거 되고 난 뒤에 제가 그렇게 살게요. 이런 이유가 많거든요. 근데 제자로 사는 것은 그런 조건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름 받았으면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제자로 보냄받고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는 돈이 있어야 제자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제자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고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뭔가 좀 유명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연히 무명한 사람보다는 유명한 인기,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아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요,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라도 실제로 한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이 일은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많은 일은 할 수 있지만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았다면,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지금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팡이만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목적과 비전과 초점이 다른 것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교 단체나 어떤 CCC나 이런 데서는요, 이 말씀을 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지 전도라고 해서 그런 전도 여행을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그런 훈련을 해요. 아무것도 없이 일주일, 열흘, 한 달을 갑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그 모든 피로가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지를 그들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도 일을 시킬 때 먹여가면서 일을 시키는데 악덕 고용주가 아니고서야 하나님이 일 시키면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될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이 말씀을 빈털터리로 살으라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아무 직업도 가지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으라, 그런 말씀도 아닌 것입니다. 자칫 다른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목적과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부자가 되고 얼마든지 사업을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기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이 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제자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팡이 외에 다른 것을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인기에 붙들리고 돈에 붙들리고 명예에 붙들리고 세상의 안일함에 붙들리고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에 붙들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팡이만 가져가라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제자로 사는 데 있어서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제자로 보냄받은 미션, 바로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지,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의 꿈을 이루고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내가 제자로 보냄받고 있다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받은 미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로 보낸 그 미션, 우리를 세상에 제자로 보내셨다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어떤 미션을 주셨는가?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도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미션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마치 좀 뿌연 거울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하셔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의 정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와서 가만히 있어서 그 얼굴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미션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보듯이 그 이상으로 더 명확하게 보았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제자로 보냄받은 우리의 미션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세상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냄받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냄받은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꼭 그런 역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가는 사업의 영역에서, 직장인은 직장의 영역에서, 혹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를 증명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높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높아졌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어디로 불러주셨냐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골로새서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과거 완료예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앉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에 함께 앉았다라는데 예수님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 우리가 어디까지 갔다? 하나님 우편의 그 자리까지 우리는 높아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잘 없죠? 네.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확보되었고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자리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기서 이 땅으로 오셨거든요. 우리를 예수님이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이제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앉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 자동차에 대한 꿈이 많이 있잖아요. 또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넓은 아파트에 대한 꿈도 있고 또 어떤 전원주택에 대한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지 않았을 때는, 타보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소원이죠. 드림이죠. 꿈이죠. 그러나 경험하고 나면 그렇게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살아보니 뭐 특별한 거 없더라. 타보니 뭐 특별한 거 없더라.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것에 대한 꿈과 그것에 대한 열망을 그렇게 갖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가면 행복이 다 보장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높아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존귀하게 대접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존귀함을 얻고 또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될 이유, 성경을 알아야 될 이유,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이유가 없고 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가장 존귀할 만큼 존귀한 자로, 가장 높아질 만큼 높은 자리에 이미 그 대접을 받았고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미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참된 인생의 가치도 모른 채 발버둥 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서로가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암묵적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정상이고 잘 사는 것이라고 법으로까지 만들어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알려주고, 그 묶여있는 짐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그들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는 자로 우리는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미션인 것입니다. 본래 세상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배역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보류하고 연기하고 주님께서 아직 그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 구원과 영광에 참여할 또 한 사람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심판을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그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의인이 바로 제자로 보냄받은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의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 제자로 사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사회가 보호를 받고, 제자로 사는 한 교회가 있어서 이 시대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 외면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자로 사는 자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실 때 권세를 주셨죠. 그 권세는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영적인 권세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영역들을, 재능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건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재능일 수도 있고요, 또한 영적인 신령한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냄받은 제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나 책임도 있습니다. 지팡이만 가져가라는 것이에요. 지팡이만 가져가라는 것이 아무것도 돈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제자로 삽니다, 그런 이유로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또 무엇을 하든 나는 제자로 보냄받고 있고 이 세상에 제자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서 있는 한 사람의 제자 때문에
심판을 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보상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제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또 다른 보상, 내가 제자로 수고하고 애쓰는데 왜 나에게 어떤 이 세상에 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훌륭하게 잘 자라는 것이 부모의 보상이에요. 대접받는 것이 부모의 보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덧붙여주는 은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때문에 아직까지 이 세상이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받을 보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보상은 주님 나라에서 주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또한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나누며 거저 받으시니 거저 주라는 이 청지기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훌륭함을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기 위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인 것이고, 우리는 그 고급하고 거룩한 차원 높은 책임에 참여함으로 진정한 감사를, 또 진정한 충성과 그리고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서가는데도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죠. 가까이는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바뀌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섬기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또한 반대적으로 갈 때도 참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 성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의 전하는 말을 받지 않으면은 너희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가면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반대하던 그 성에 바울이 먼지를 털고 그 성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제 그 성을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 심판에 비하면 애교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그 성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속상하고 지금은 뭔가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먼지를 떨어버리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먼지를 떨지 않고 아직까지 주님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도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제자로 보냄받고 제자로 서 있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 그 막중하고 영광스러운 이 책임의 보냄을 받고 있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또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계속하여 그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 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확장시켜 세상 모든 곳에 이 복음을, 또 이 복음의 삶을 우리에게 증거케 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 삶을 살기 쉽지 않지만 이 책임은 영광이요 특권임을 알고 끝까지 이 책임을 다하는 제자로 살게 해 주시고, 제자로 서 있는 우리 때문에 우리 사회와 이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